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 아니면 건너 사람들이 가끔씩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이 줄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 외로움 아니면 그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독에 대해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사랑했고 또 잘 알았던 프로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자신에게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과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의 그 행각이 알려질 때에 그 당시 우주는 마약 성분의 신경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과음을 하고 다음날 자신이 차 안에서 다른 장소에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심각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타이거 우즈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성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 중독은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리고 내 지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 일을 쉬지도 않고 하는 일 중독,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갖고 있거나 SNS 올리는 거에 빠진 중독, 그리고 골프에 빠져서 주말만 되면 전 세계 다른 주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골프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골프 중독,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왜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가? 왜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왜 중독에 빠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쾌락을 맛볼 때에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지고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죄는 늘 육체 중심적이며 물질적이며 쾌락적이며 자기 자신의 중심, 바로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죄를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쾌락과 정욕으로만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원한다면 그것이 내 눈에 내 입에 달콤하고 맛나기에 점점 더 그것만을 찾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찾고 그것만 사랑하게 되고 그것만 원하게 되는 것, 바로 나의 우상이 돼서 내 마음과 내 영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정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나에게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 3절 동안에 그들을 정욕의 어두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 있어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에 빠져 있자 그냥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까지 왜 오게 되었냐? 다시 말해 그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로 영적 분별도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기에 빠져있던 것, 그들은 중독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중독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 바로 그것이 중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내가 성령을 통해 회개하여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내 더러운 영이 중독에 있었다면 내가 씻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중독에 빠졌던 그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깨끗이 씻음 받고 무너지고 사라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내가 중독에 앞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